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시체를 큰 돌무덤으로 그 안에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갔느냐?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고 그랬어요. 향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에게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례식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그냥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마지막 처리가 안 됐던 거예요. 마지막 처리가 바로 이 향품을 가지고 몸에다가 딱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신의 부패나 냄새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향품이.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장례식에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이 그 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라 사랑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넣어서 그게 이제 바르는 그 형식을 취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저녁에 그냥 이 장례가 치러지니까 장례는 할 것 없죠. 뭐 그냥 무덤에 그래서 이제 세마포로 싸고 수건을 싸서 그냥 거기에 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이 되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미처 이 향품 처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일찍이 그 무덤까지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에게 접근하려면은 이 돌로 막혀 있는 그 입구를 돌을 치워야 돼요. 돌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자들이 어떻게 할고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들은 무덤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죽음을 장사하는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은 있는데 마지막 처리가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갔을 때 큰 지진이 났다고 그러죠. 큰 지진이라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번개 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또 옷은 눈과 같이 흰 그 상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같이 됐더라고요. 죽은 자같이. 그리고는 마리아는 이제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두 천사가 거기에 나란히 그 예수님 누웠던 그곳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마리아 보고 묻습니다. 왜 웁니까?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던데 어디에 뒀는지 혹시 알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하고 막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에 물어보죠.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향품을 가져와서 이 마무리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어요. 왜 알아봤느냐? 그 음성으로 알아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 그 형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니까 어떻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 음성은 분명히 듣고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알고 발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도 나타났고 예수님도 나타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 돌무덤을 옮겼고
그리고 주님이 그 형상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났다.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입고 또 주님의 그 제사함을 입고 이 막달라 마리아 창녀가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정말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정말 지하 가운데 사탄에 걸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에 매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달을 예수님이 구원해 줍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을 마지막 장례를 지키고 가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빈 무덤에서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한 몸으로 죽었다고 다시 나신 그 모습을 이 마리아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마리아는 뛰어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운 것,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바람에 온 인류는 죽음이 왔습니다. 육신적인 죽음도 왔고 영적인 죽음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와서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말 이치인데 문제는 이 육체적인 죽음 외에 또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냥 육체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말이에요. 육체만 죽으면 죽음이 끝이다 그래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또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 있다. 바로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멸망해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죽은 자들과 산자들이 모두 다 다시 살아날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 모두 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도 달게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은 나무도 꽃도 다 떨어지고 말라 죽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어요. 식물이 죽어요. 그러나 보세요. 봄이 되면은 그 죽은 것에서 다시 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절날 우리가 달걀을 많이 이렇게 나누는데 달걀은 그냥 보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달걀이 어미품 속에서 3주간 시간 보내면은
거기서 이 생명체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병아리가 생겨서 이 병아리가 그 계란을 껍질을 뚫고 깨고 밖으로 나옵니다. 병아리가 나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 달걀이 3주 후에는 이렇게 생명체가 돼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걸 보셨어요. 오리는 한 28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거미는 한 30일에서 3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이 부활의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여주십니다.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할 때에 나사로가 그러서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잠시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천국 환송식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장례식이라고 안 쓰나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예수 믿는 자는 장례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의 사실은 자리입니다.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천국 입성하는 그들을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장례식. 할렐루야.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지만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이 땅 위에서 어떤 형편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와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겨집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계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의 부활이 일어나겠죠. 사업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이 일어나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로, 질병의 자리에서 건강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